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로 5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 합당한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영적인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있는 피조물 중에서도 사람을 구별하셔서 특별히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자신만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누리는 세상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을 쫓아 죄를 범하고 세상이 죽음의 저주로 고통받게 했습니다. 사람의 죄가 가져온 죽음의 저주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적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죽음을 말하는 히브리어는 쉐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쉐홀은 죽음, 지옥, 그리고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죽음의 저주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진 단절된 삶이 죽음이고 지옥임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은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믿음과 사랑의 관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사람의 관계가 무너진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멈추어서지 않아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와 죄의 저주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의 삶을 고난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의 모습은 성경에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질병이나 장애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더 이성적이 됐고 더 합리적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오히려 더욱 교활하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소위 이성적이고 올바른 의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적인 욕구는 인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종적인 차별, 사회경제적인 차별,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을 반성하고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합리화하려는 위선적인 평등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세상의 생각을 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교단들이 위선적인 이 세상의 의를, 다시 말하면 개인의 욕구는 인권이고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세상의 위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동성연애자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쫓아 죄에 속한 삶을 그대로 살라고 결코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지나간 과거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값싼 면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열매가 부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 42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은 사단과의 전쟁, 죄와의 전쟁입니다. 사단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의 옷을 입고 세상을 향해서 죄의 본성을 쫓아 사는 삶이 괜찮다고 정당화합니다. 사람의 욕구는 존중받아야 하는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인권 존중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사회 경제적인 차별과 압제, 폭력, 착취에는 무관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도전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처럼 사람들의 악함이 더욱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위선으로 자신의 거짓과 추악함을 가려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비명과 눈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분별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의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내게 죄의 연약함이 남아 있으신가요? 여러분, 죄의식에 쌓이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 부족한 사람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판과 정죄하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를 세우고 만족 속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에 합당한 겸손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전하고 나누는 삶, 진실로 회개하며 죄에서 떠나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